오늘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하기 앞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 났어. 바로 네 생각. 시작.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부담스러운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의지적인 인물이거든요. 더 나아가 독한 인물이거든요. 심지어 맵지까지 대단했거든요. 이 40의 감한매를 무려 2번씩이나 맞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권하고 있는 거 아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좀 만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뻐기고 튕기고 도망가다가 결국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대충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사흘길이 걸립니다. 근데 요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 만에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대충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을 복음화시켰더라, 이러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질문을 던지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요, 좀 저와 비슷합니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뿐만 아니라 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인물들에는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반칙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을 향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쌍둥이 형인 에서를 향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태어날 때 온몸이 붉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답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3800년 전 부족국가 시대 때 가장 이상적인 남자는 누구였느냐? 남자다운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아, 남자다, 이게 느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얼굴이 주먹만하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예쁘장하게 생겼다, 이거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그냥 딱 보는 순간 남자다, 이게 느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서는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그럼 뭘 잘해야 됐을까요? 사냥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냥을 잘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야곱은요, 음식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좋아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엄마였습니다. 마마보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사냥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활을 쏘면요, 온 동네 여자들이 다 나와서 오빠, 오빠, 오빠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느냐?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후계자로 누구를 선택하죠? 에서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는 이삭이 정확한 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넌센스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각 부서마다 주일학교 졸업 예배를 드렸죠.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진짜 말 안 듣는 아이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뻐기고 튕기고 도망가는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시작.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돌아보면 그 방황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어쩔 수 없이 교회 전도사님 때문에 기도원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갑자기 제 앞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기도라는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이 아이는 나중에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같이 쓰임 받을 겁니다.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거기 있던 모든 성도님들이 비웃었습니다. 가장 비웃은 사람은 바로 접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방황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를 교육했던 우리 전도사님이 오윤아 너 정신 차려야 돼. 저런 말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돼. 주의해야 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돌아보니까 제 방황한 깊이만큼 하나님이 은혜로 메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유독 말 안 듣는 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이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싶은 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쓰실 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붙들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신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야곱이 죽을 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 에서가 뭐하고 돌아갔습니까?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있습니까? 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한 번쯤 의심해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이라고 해서 공감을 못 하는데 여러분이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근데 저녁에 갔는데 누군가가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유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죽을 쓰다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봤더니 주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죽을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란 확신을 갖고 우쭐거리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야곱이 나름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냥 죽을 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나름 계획을 세우고 우쭐거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나쁜 놈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7년은 수일처럼 여기는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남편 되시는 집사님들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우리 장로님 당당하게 아멘 하셨는데 군대를 3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가능하십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군대를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집요합니다. 야곱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이러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남들보다 더 괜찮은 게 있어서요? 남들보다 더 나은 게 있어서요? 남들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유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사랑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신비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충정교회에서 약 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3년은 찬양 인도를 하고요, 1년은 이제 중동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에 갑자기 이제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에서 이렇게 피비린내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성대 결절인데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성대 구증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성대 구증이 뭐냐면 이 성대가 이제 굳은 살로 굳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래를 해도 이게 목이 금방 쉬어버립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좀 저를 강하게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러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강했더라면요, 저는 제가 쓰임받는 이유가 그 강함 때문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약하다 보니 내가 쓰임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와 같이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어서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거는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 새해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찬양대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교회 각 기관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